안녕하세요. PP 채널입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시대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돼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을 전제로 마가복음 7장에서 헬라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로 비유하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 성경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던 시기에는 이방 지역에 복음 전파나 능력 행함을 잘 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이 먼저 우선순위였으니까요. 그래서 27절 말씀에서 먼저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무조건 유대인만 내 자녀고 이방인들은 개다. 그래서 유대인만이 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방인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직 유대인을 우선순위로 사역을 하시던 시기였기에 유대인들의 관점을 전제로 하여 예수님은 이방 여인을 개로 비유하셨고 또 먼저 유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개라고 말한다면, 개로 비유한다면 기분 좋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누가 나를 개에 비유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그녀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간절히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더 간절히 간구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이런 모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는 내지 않고 더 간절히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일까요? 근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딸을 고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죽을 것 같이 아파하는데, 많이 아파하는데 자기 자녀를 고쳐줄 의사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기에, 급선무였기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말이 그게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만이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동안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많은 약을 먹었지만 자기 딸의 상태는, 증세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이라는 분이 많은 능력을 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분이면 내 딸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상황이라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자존심 부릴 그런 처지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녀는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는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가리킬 때 썼던 말이었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로 믿었다는 하나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자기 딸의 귀신 들림을 치료할 치료자이자 이 세상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랬기에 예수님이 분명 딸을 고칠 수 있다 생각했기에 그 어떤 수치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한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수치를 하더라도 딸만 고쳐준다면 그 어떤 것도 다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개에 비유한 예수님의 말씀에 기분 나빠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간절히 예수님께 구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구했느냐?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어떻게 구했느냐? 네,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수로보니게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는 이방 지역이었어요. 당시 시대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부근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했습니다. 이 로마는 그리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흡수하였고 또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이 그리스 문화를 뿌렸어요. 이스라엘은 그나마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신 사상과 유대 교족 색채가 강해서 로마가 뿌려놓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덜 받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아주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수로보니게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 로마에서는 개를 지금 시대와 같이 애완용 동물로 길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영향을 받은 다른 나라들도 개를 애완용으로 길렀어요. 당연히 수로보니게 지역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구약시대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나중에 로마의 영향을 받은 부유층에서는 개를 애완동물로 길렀다고 합니다. 또 당시 유대인들은 수염을 길렀어요. 입과 턱을 가릴 정도로 아주 풍성하게 길렀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중동의 많은 지역에서도 당시에 수염을 길렀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그래도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안 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당시에는 무조건 다 길렀어요. 기르지 않으면은 수염이 없다면 아주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런 수염을 가지게 되면 음식을 먹을 때 묻게 되잖아요. 부피가 큰 음식이나 액체로 된 음식은 수염에 묻게 돼요. 그래서 당시 부자였던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고 마친 후에 빵으로 수염에 묻은 음식물을 닦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빵을 상 아래에 있던 개들에게 던져주었대요. 아이들도 이러한 어른의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 강아지에게 똑같이 행동했겠죠. 네, 그러므로 개들도 주인과 또 주인의 자녀들과 같이 먹을 수는 없지만 주인 식탁에 있는 음식의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마도 이런 이미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개도 상 아래에서 주인과 자녀가 남긴 던져준 음식의 부스러기 정도는 먹지 않습니까? 주여, 저에게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만이라도 주시옵소서. 저는 유대인이 아닌 개 같은 이방인이라 주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다 받을 수 없지만 감히 그러한 자격이 없지만 간절히 간구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자비를 베푸시어 흘린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만이라도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만 가지고도 능히 내 딸의 귀신 들림은 고칠 수 있나이다. 내가 주가 그런 분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녀는 매우 간절한 상태였습니다. 딸만 고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유일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분이 아니면 이제 자기 딸은
영원히 고쳐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 앞에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 한마디 했다고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또는 기분 나쁘다고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내 자존심 부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죽어도 못 보냅니다. 이러한 그녀와 딸의 상태가 간절한 믿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시어 그녀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여인의 믿음은 진짜였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이 한마디에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이 한마디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예수님 저랑 같이 저희 집에 가셔서 제 딸을 고쳐주세요. 제 눈앞에서 제가 보는 데서 고쳐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믿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저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더 진짜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로 자신의 딸의 귀신 들림을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귀신 들림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고 말 그대로 그녀의 믿음대로 고쳐진 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러 오셨고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임을 알리기 위해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을 보여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자기들의 구원자가 되는 증거라고, 증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다 보이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자기들의 구원자로 믿어야겠죠. 그런데 그 누구도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의 여인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먼저 된 자녀에게서 없었던 믿음의 모습이 나중된 자녀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은 먼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믿느냐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믿는지, 내가 얼마나 간절히 믿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지,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주의 은혜 앞에 확실히 바짝 엎드리고 순종하는 자인지, 주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내가 확실히 알고 믿는지, 주를 향한 내 믿음이 간절한지,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러한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주께서는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